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작.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 한 번 또 해야죠. 그 기묘자는 또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그 기묘자는 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과 같이 이방신들을 멀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야 했지만 그 땅의 풍속과 사람들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급기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이전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옳은 대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기적 역사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나태해지고 그리고 죄까지 범하게 되고 그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변의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받았으니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태해지고 죄를 짓고 벌받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사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그게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안타까운 것은 점점 그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더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고요. 그 과정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기록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까지 잉태하지 못했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아이가 커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자리에 없었던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노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자를 보내주시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하기 위해 아직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를 접대하기 위해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밝히는 내용입니다. 기묘는 히브리어로 이해할 수 없는 초인간적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자 그때서야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 기묘자라고 하는 말씀에 좀 더 많은 생각들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만난 기묘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1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 40년 동안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 아래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절에 마노아 부부는요, 민족적 순환의 그 암흑기에 기묘자를 만나는 축복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무엇인가를 행해 나가서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작은 지파인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무명한 농부의 가정이었고, 원래부터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까지 없었던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 바로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에게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 중에 하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많이 부르시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 약한 자로 강하게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찾아와 주시는 기묘자라는 것들입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지, 나는 그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그걸 받고자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지라고 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귀한 자라고 자부하거나 정말 누구 말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기묘자가 찾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스스로를 밝히셨던 하나님께서 25장 1절에는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표현되는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자식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들의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아무 공로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못불에 던지움을 당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오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묘자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고백했고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싹 갈라버리는 그 누구도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거고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던 그 버린 돌을 집의 머릿돌로 삼아서 그 집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문제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대체 해결해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마노아 부부를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정국 속에서 무엇인가 결정되면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겠지라고 생각했더니 그 위에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어느 한편은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또 어느 한편은 자기들이 완전히 진 것처럼 앞으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묘한 일들에 대한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그것을 추측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면서 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서로 축복해 보도록 할까요? 그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시작. 그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성경은 또 그 기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양과 사자와 목자와 백합화, 살원의 꽃, 생명수, 문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212가지가 넘는 이름이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기묘자, 또 이야기하지만 기이한 분, 놀라운 분,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호칭이 있습니다. 우린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묘하신 분이고 가장 놀라우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알려진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까지 밝히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기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지혜와 이해 수준 안에서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진짜 기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랍비들 가운데 앉으셔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실 때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에 모두가 놀라고 기이 여겼다고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일반적으로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문화였는데 그들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는 것들 때문에 그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이하시게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가까이 하시는 기이한 일을 하셨고요.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씩 배불리 먹이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급기야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께서 또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기대하지 못했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이면서 당신의 부활이 정말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승천까지 하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기묘자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만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가장 이스라엘 사사들 가운데 위대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예상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찌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기묘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이 이끄시고 이루실 놀라운 일을 목도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축복해 볼까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문제 해결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작.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문제 해결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로 믿음의 결단과 준비를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 부부를 찾으신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차 태어날 삼손을 나시는으로 키워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사사기 13장 4절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3절 14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장차 태어날 그들의 아들 삼손은 나시른으로서 지켜야 하는 삶의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은 성별된 사람, 드려짐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일컬어지는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앞으로 감당해 나아갈 삼손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함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냥 넋놓고 기다려 앉고 있으면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그 아이 삼손이 성별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양육해야 하고 그가 성장해서도 그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기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방법을 생각하고 똑같이 그것을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정말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저 적당히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다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구원받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동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낙심하게 될 때에 찾아와서 그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기묘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들고 그분께 믿음의 닷을 내리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지난주에 불렀던 곡을 한 번 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라는 곡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로 찾아와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삶 속에서 주의 자녀다운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일희일비하는 것처럼 금방 이 사람들 욕했다, 금방 저 사람들 욕했다, 금방 이 사람들 잘한다고 했다가 금방 저 사람들 잘한다고 했다가 막 그러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들 속에서 또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알 수 없지만 이 민족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짜 행해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 원합니다.